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시편제 23편 말씀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목동 혹은 또 목자로서 양을 치는 일들을 늘 익숙하게 감당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그리고 소년 또 때로는 청년 이른 시절까지 그는 자신의 양을 치면서 그는 그 양들을 지키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은 그가 어른이 되어서 그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들 속에서도 늘 하나님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 항상 잊지 않았던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또 청년 초기 시절까지 목자로서 생활했던 그 모든 부분들을 그가 되새겨보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마치 자기에게 이러한 목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자기는 그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의 관계와 같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비교적 일찍부터 했던 경험 내용일 뿐만 아니라 그가 시간이 흘러가서 그의 평생을 되돌아볼 때에도 역시 그러한 고백이 맞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된 것이고 이것을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짧지만 이 강렬한 이 시편을 읽어가면서 그 옛날 다윗이 목자로서 양떼를 거느렸던 그 일 그리고 자기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목자가 돼서 자신의 모든 삶을 이끌어 오셨던 것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의 내용이 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하게 될 때 가질 수 있는 확신, 고백 이것이 이 짧은 시편 안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본문의 6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시편의 내용을 내용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분류해 본다면 1절로부터 4절까지 그 내용을 쭉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셨던 그 만족 또 안위가 무엇인가 그가 고백을 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마지막 5절과 6절 이 두 절의 내용에서는 그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자신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늘 함께 사는 것에 대한 기대와 또 즐거움, 기쁨 이것이 마지막 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말 속에는 당연히 어떤 관계가 떠오르냐면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고백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나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이 말, 늘 우리가 갈망하고 늘 이것을 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고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돈이 좀 있어야 되겠고 건강도 그렇고 가정에 있는 어떤 일들도 그렇고 먹고 사는 문제부터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 반대로는 이것이 좀 부족하다. 더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할 때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을 누렸다. 이걸 말하는 고백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욕심, 사람이 무엇인가를 갖고자 하는 그 열망 이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이러한 표현 속에는 그가 이것은 안 된다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가 깊이 깨달은 그의 깨달음이 표현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다른 어떤 진정한 만족을 나는 얻을 수 없다라고 이러한 고백 속에는 그의 삶의 많은 연단, 깨달음 이런 것들이 여기 녹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든 필요가 다 채워졌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좋지 않다 생각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은 치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하다 생각하시는 것들은 하나님은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도록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2절 말씀에 가서 보면 그분이 자신을 푸른 풀밭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시 이러한 고백 속에서도 여기 1절 하반절에서 표현한 것처럼 자기의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고백의 내용이 푸른 풀밭으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목자가 양을 이끌어갈 때 양이 이렇게 해달라. 내가 이렇게 가겠으니 이렇게 나를 인도해달라. 이러한 경우는 없어요. 전적으로 그 뜻이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목자에게 달려있어요. 그리고 목자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양떼가 보지 못하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목자는 미리 다 내다보고 그 양떼를 필요한 곳으로 쭉 인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끊임없이 지켜서 그 양떼가 굶주려 죽거나 사나운 맹수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의 생명을 언제나 돌보는 일을 하게 되죠.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혼을 언제나 소생시키신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인도하시는데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기 또 이러한 고백 속에는 단순한 그런 말만의 고백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깊은 깨달음이 이런 표현 속에 녹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양이 인도하는 대로 목자가 그래 그렇게 가고 싶으면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줄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양에게 필요한 것들 때로 풀이 필요하고 또 마실 물이 필요하고 또 쉴 만한 것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주께서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그분의 뜻을 위해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굴짜기로 다니게 된다 하더라도 여기서 해는 태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악입니다. 악. 고난, 어려움, 시련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서는 승리와 기쁨을 노래하는데요. 그의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언제나 자신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에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승리의 기쁨 또 그것을 안겨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에 보시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 상도 역시 우리가 뭐 잘해서 받는 상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거기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먹을 것을 차려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먹을 것을 차려놓은 그 상을 내게 차려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뿐만 아니라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어주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나운 맹수들 혹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 있어도 그들 앞에서 승리를 안겨다 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대단히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자기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것이다. 이렇게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삶은 그러한 것들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시련과 어려움, 또 많은 대적자들에 의해서 생명이 누락당할 만한 그런 많은 위기 상황들을 겪는 중에서도 하나님은 절묘하게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를 그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져내 주시고 원수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해를 당하게 하시고 다윗 자신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그는 회고하면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이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고 자신 남은 삶에 대한 분명한 기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갈 길을 인도하시죠. 뒤에서 혹시 그 양이 길을 잃어버릴까 봐 뒤에서 그 양떼를 호위하면서 그 양떼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결국 어디에 가게 할 것이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평생 소원이라고 그는 분명히 노래했습니다. 시편 27편 우리가 이제 며칠 있다가 읽게 되는 27편 4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이런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곧 그것은 내가 나의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차적으로 뭘 말할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고자 하는 그곳으로 가기를 기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회당에 출석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자기는 자기 평생의 소원으로 여기며 사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을 자기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여기는 태도임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 혹은 그 자리,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도 있겠고 주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또한 재림 때 이루어지게 될 그 완성될 그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평생의 소망으로 두고 살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의 다른 표현을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던 양들처럼 각기 제 길로 갔었다.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가다 보니까 길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목자가 없는 양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 인도를 받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랬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길 잃어버린 양이었던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 보호를 받지 못했던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늘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주의 양이 되었다. 이 말은 주님의 인도를 철저하게 따르겠다라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한다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필요치 않은 것들을 그분이 조절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에 내가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를 때 결국 그 목자로부터 받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전적으로 따르도록 그분의 음성만을 전적으로 듣는 일에 늘 힘을 기울여서 살아가는 삶을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우리 평생의 고백이 이 시편 23편의 고백이 되도록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거룩한 말씀을 또 읽으면서 저희의 심령 속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청년 초기까지 목자로서 양떼를 거느리며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면서 주님이 마치 자기에게 그런 목자가 되셔서 평생토록 인도하셨음을 고백하면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를 사모하는 그의 분명한 기대와 소망을 고백하고 노래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잃어버렸던 저희들에게 목자 없는 양같이 배회하고 방황했던 저희들에게 진정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주께서 다 조절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음을 저희가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보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남은 삶의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할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셔서 마침내 영원한 주님 나라에 저희를 이르게 하실 줄을 저희가 확신하면서 날마다 주의 음성 듣고 따라가기를 힘써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뒤빌어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